19장은 이 삶의 율례에 대한 말씀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직접적인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런 삶의 모습을 어떻게 해야 가야 하는가에 대한 규례들이죠. 여기 2절에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있는데요. 2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 11장에서도 나왔고 또 20장에서도 반복적으로 또 나오게 됩니다. 왜 자꾸 이렇게 반복되는 말씀을 하시는가? 뭐 하나님께서 내가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좀 아리송해서 뭐 기억이 안 나셔서 다시 말씀하시는가? 그러지 않죠. 하나님은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신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자녀들을 교육할 때는 뭐 그게 마음에 새겨지고 삶이 되기까지 지켜질 때까지 그걸 이제 애들은 이걸 잔소리라 그러지만 이게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그 인간 편에서 듣는 그 말씀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과는 이게 그런 좀 괴리가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서신서를 이 선지서를 좀 살펴보면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데 백성들은 그걸 오해하고 잘 이해하지 못해요. 듣는 입장에서는 자꾸 그 철들지 않은 아이들처럼 왜 자꾸 하나님 잔소리하십니까? 그런 마음으로 듣는 거죠.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이렇게 따지고 드는 그런 모습들을 또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그래서 성경을 읽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가? 왜 자꾸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강조하시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가?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헤아리고 새겨야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고 너희도 거룩해라. 그래서 거룩 안에 머물러 살아가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이 19장에도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나는 어느 다른 민족 다른 이들의 하나님이 아니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그래서 그 언약을 맺은 백성들과의 끈끈한 뗄 수 없는 그 관계 안에 그 백성들이 그 관계 안에서 그 거룩이라는 관계 안에서 어떻게 머물러 살아가야 하는가. 그러니까 이 거룩 안에 머물러 사는 거는 하나님의 백성됨의 어떤 최소한의 조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안에 살아야 너희는 내 백성이다. 이제 이런 것이죠. 여러 가지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 3절부터 보면 이제 부모를 경외하고 그 뒤에 이웃과의 관계에서 살아갈 삶의 과제들, 실천 과제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 거룩이라는 개념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시고 부모를 경외하라 이렇게 이어지면서 쭉 관계의 확장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잘 생각해 보면 이 거룩이라는 게 우리의 머릿속에 관념적으로 들어있는 개념이 아니라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룩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서 예배만 잘 드리면 되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것만 잘하면 되지 이제 그게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데 거룩이라는 개념이 머릿속에 맹맹 도는 그런 관념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거룩을 말씀하시고 나서 가장 먼저 이 부모 공경에 대해 이야기하시고요. 그 뒤로 계속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신다는 것이죠. 이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거룩은 관계 안에서 나타나는 삶의 방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의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거룩이라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하고 목소리를 깔고 그렇게 하나님을 부른다고 그게 거룩이 아니고요. 이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삶으로 나타나는
그런 삶의 방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세 가지의 관계 안에서 살아갑니다. 누구든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면 타락하게 돼 있고요. 죄 가운데 빠져 살게 돼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 창조하신 그분과 영혼의 주인 되신 분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게 모든 관계에 가장 우선이고, 이 관계가 안 되면 뭐 인생 자체가 틀어지는 것이고요. 길을 벗어나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경주하는 자가 트랙을 벗어나서 아무리 땀 흘리고 열심히 가도 나침판 없이 태평양 망망대해에서 아무리 노를 젓고 그렇게 땀내고 살아도 목적지를 갈 수가 없습니다. 트랙이라는, 인생이 가야 할 트랙이 있어요. 이게 길이다. 그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분이 또 예수님이시고요. 그러한 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그 관계가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 관계는 사랑과의 관계입니다. 이 인간과의 관계가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그 관계가 이어지지 않고 관계가 끊어진 이 혼자만의 삶, 그건 영혼에 심각한 타격이 옵니다. 손상이 되죠. 그래서 악령이 그 영혼을 침해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고요. 결국 이 사랑과의 관계를 맺지 못하면 거기에 뭐 우울증이 찾아오고 뭐 정상적인 생활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사회적인 모든 기능이 다 마비가 되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쭉 뭐 많지는 않지만 그 뭐 그런 안타까운 가정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젊은, 특별히 시대가 더 그래서 그런지 청년들 사이에서 이 관계에 완전히 단절을 시키고 살아가는 청년들.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첫 직장 생활했는데 심각한 상처를 경험하고 완전히 관계를 끊고, 방콕이라 그러죠, 방콕. 그냥 10년이 지나도록 그렇게 그냥 방에서 뭐 인터넷 게임만 하고 뭐 나오지 않고 슈퍼나 왔다 갔다 하고, 그런 가정들을 심심치 않아 봤습니다. 어떤 뭐 친구와의 관계에서 그런 상처가 있다든지, 이게 사람과의 관계에 너무 화초 같은 그런 약한 심성을 가지고 어린 시절 성장해 오면서 받는 상처들이 있죠. 근데 그것을 극복해 나가고 그 관계를 잘 이어갈 수 있는 힘과 은혜가 또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고, 그것을 넘어가야죠. 결국 넘어가야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런 거에 심각한 손상을 입고 고독하게 홀로 생활하는 그런 이들이 의외로 많이 있는 세상이죠. 인간과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어려워지고 힘들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물질과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물질 세계에 살아가고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한 물질 관계를 떠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크게 뭐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죠. 피조물과의 관계. 우리가 강아지하고도 관계를 맺죠. 소통합니다. 어떤 감정적인 교류가 그 안에 일어나기도 하고요. 피조물과의 관계, 그 모든 관계가 있고요. 또 이 재물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이 물질과의 관계 안에는. 그래서 이 재물과의 관계를 내가 어떻게 맺고 살아갈 것인가? 누가 높으냐? 네가 높으냐? 재물이 높으냐? 재물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있고, 재물을 조종하고 사는, 다스리는 인생이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관계를 우리가 건강하게 잘 내야 정상 생활이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가운데 하나라도 틀어지면 이게 정상적인 삶 자체가 어렵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거룩을 생각할 때 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관계를 확장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부모 공경이 일어나고요. 여기서 공경이라는 표현을 오늘 성경은 썼습니다. 보통
공경이 아니고 경외. 3절에 보면은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라. 이 경외라는 표현은 하나님께만 할 수 있는 그 표현인데 그만큼 부모님에 대한 무게감을 가지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마땅하고 자연적으로 이것은 해가야 하는 일이다. 부모를 두려움으로 섬기라. 경외하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모든 관계와 질서의 시작이 이 부모와 이 자녀와의 관계에서 시작이 된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관계를 계속 확장을 해가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5절에 보면은 8절까지 화목제물, 제물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가. 6절에 보면 이튿날까지만 먹으라. 셋째 날까지 남겨서는 안 된다. 8절에는 그것을 아주 중하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먹는 자는, 셋째 날에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거는 나눔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목제 앞에서 생각할 때 화목제라는 것은 나눔의 제사요. 당일날 먹어야 하는 게 있고 서원제나 자원제 같은 거는 이틀까지 기한을 주는데 다 먹어야 돼요. 한 마리 잡아가지고 다 먹으려면 빨리 냉장고 꺼내서 쌓아놓을 게 없습니다. 빨리 꺼내서 나누어 먹고 갈라 먹고 해야죠. 사람들 다 초청해야 돼요. 그렇게 나누어라. 나눔의 삶, 함께 먹는 곳에 정이 나고 거기에 모든 막혔던 담들이 허물어지고 그런 관계의 면에서 이 화목제를 하나님 말씀하는 거죠. 결국 이 땅의 문제는 분배의 문제라 그러잖아요. 어떤 이는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고 어떤 이는 먹을 게 없어서 문제고. 저는 우리 교회가 이 화목제의 마음으로 늘 화목제를 드리는 그 마음으로 유통을 잘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유통을 잘 해가면 좋겠다. 그것이 선교적인 그 마인드를 가지고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 금방 먹을 게 없는 사람들은요, 그 빵을 필요하는 사람 빵을 주어야 합니다. 그런 유통을 우리가 잘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옵니다. 또 뒤로 넘어가 보면 또 어떤 말씀들이 있냐면 이 9절에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라. 왜 그러냐? 포도원 열매를 다 따지 말고 떨어진 거 줍지 말 것은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해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몽땅 추수해서 조금씩 분배해가지고 직접 나눠줘라. 그렇게 하지 않고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이 받으면서 미안하고 자존심 상하고 그럽니다. 꼭 굉장히 뭐 엄청 선심 쓰는 것 같이 늘 주는 사람은 그렇고요. 그렇게 되게 돼 있죠. 그러니까 남겨놔라. 그들이 뭐 해 뜨기 전에 와서 거두어 가든 해 지고 나서 거두어 가든 사람이 안 보는 데 와서 주워 가든 그렇게 하도록 자유롭게 두고 모퉁이는 남겨놔라. 그게 이웃과 또 가난한 이와 거류민을 위한 배려다. 하나님이 이 규례를 여러 번 이것도 말씀하십니다. 또 11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11절, 12절에 도둑질하지 말고 속이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또 12절에는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여 내 이름 욕되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맹세하지 말라라는 것도 여러 차례 나오는데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 신의가 있어야죠. 내가 맹세코 그렇게 일단 말하면 그럼 벌써 신의가 약해진 거죠. 아니 오죽하면 맹세한다고 얘기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어요. 이미 신의 자체가 바닥인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맹세하지 마라. 내 이름으로 또 결국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해놓고서는 지키지 못하면 그거는 죄가 되느니라. 그러니까 맹세까지 가지 않도록 이 신용과 신뢰의 관계가 꾸준하게 잘 이어져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라라는 말씀이죠. 13절에 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싹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라. 뭐 당신은 월급제가 아니니까 노동하는 그런 일꾼들에게는 하루 일을 하면 그날 집에 돌아갈 때 반드시 정산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악독 업주들은
그걸 주지 않고 아침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꾼은 집에 가서 그걸 가져가야 뭐 갈 때 먹을 것도 사가고 가족을 그렇게 먹이고 할 수 있는데 밤새껏 잠 못 자는 거죠. 아, 사장님이 왜 월급을 오늘 안 주셨지? 자꾸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또 월급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죠. 예, 그 몫이랑 삭시라는 거는 그 사람에게 단물입니다. 샘물입니다. 예, 그것을 사모하죠. 그거 바라고 땀 흘리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밤새껏 내 품에 놓고 주지 않고 그렇게 하지 말라. 예, 그거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14절에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죠.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해라. 이건 뭐 도저히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예,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라. 예,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17절 말씀.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한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또 18절에는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길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말씀합니다.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 미움을 그치라.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하면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고요. 하나는 미워하는 그 미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랑은 끝까지 사랑이라는 좋은 결실도 맺고 사랑이 이어갑니다. 그런데 미움이라는 것을 마음에 담고 살아가면 우리가 수요일 날 생각했듯이 그 품음의 원리를 통해서 결국 죄를 짓게 됩니다. 미움을 계속 간직하고 미움을 가지고 살아가면 거기에서 살인이 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미워하지 마라. 미움 자체가 살인이다. 살은 미수다. 사람을 꼭 죽여서 죽는 게 아니고 미움을 계속 품고 가면 결국 죄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살인 미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미움의 대상으로 또 뭐 그렇게 원한 맺을 대상으로 결코 살아가서는 안 되죠. 사람은 이해의 대상이고 용서의 대상이고 사랑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미워할 건 딱 한 게 있어요. 마귀밖에 없습니다. 사탄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류의 원수요, 교회의 원수요, 믿는 자의 원수요. 예, 그 마귀를 우리가 그거는 사랑의 대상 자체가 아니죠. 예, 마귀만 미워하고 마귀만 우리의 원수지 인간 존재 가운데 우리 사람 가운데 원수 맺을 사람, 미워할 사람 그렇게 우리가 두고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 18절에는 원수를 갚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은 이것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셔가지고 너희가 원수를 갚지 말라, 원수를 미워하라 라는 것을 들었지만 이제 나는 다시 말한다. 내 원수를 사랑하라. 너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 축복해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최고의 법, 법 중에 최고의 법, 사랑의 법, 원수 사랑의 법. 원수까지 사랑하면 뭔들 못할까요? 예, 그 최고의 법을 실천하면 모든 게 거기서 끝나버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원수까지 사랑하고 그게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법이라 하게 되는 것이죠. 늘 우리가 레위기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그 백성들이 살아가기를 원하셨는지, 또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이 윤리를 다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완전하게 이것을 다시 해석해 주셨는지 늘 기억하고 우리의 삶이 믿음의 삶이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복된 날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늘 거룩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에서 거룩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의 가장 기본이요 사랑과의 관계가 우리의 삶에 잘 이루어져야 하며 물질과의 관계가 잘 또 맺어져야 함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귀한 삶,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늘 주님의 백성으로 인정받고 또 빛을 발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는 모든 시간 성령님이 이끌어 주시길 원하올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